오두막 이야기의 93번째 시간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입니다.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 오늘 소개하는 책은요, 일반 서적으로는 비교 종교학을 전공하고 또 비교 문화학까지 다루시고 계시는 양태자 박사님이 쓰신 책이죠. 중세의 뒷골목 풍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책은 좀 깊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중세 시대 때의 야사입니다. 뒷골목, 종교, 뒷골목의 정치,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드린 이유는 베네치아에 있었던 이 전염병, 이 패스트에 대한 얘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관점. 첫째는 이 패스트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두 번째는 이 포스트 패스트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페이지 110페이지. 1630년대 들어 베네치아에는 다시 패스트가 퍼졌다. 1348년부터 한 20번 정도가 패스트가 있었는데 1348년도에는 10,000명 정도가 죽을 정도로 창궐해 있었어요. 몇백 년이 지나서 또다시 전염병을 겪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 병에 대한 약도 없었다. 시민들은 신의 저주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믿었다. 신에게 회개하고 윤리적인 생활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들은 문란한 생활을 금지하고 여성들에게는 남의 시체를 끓는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참 재밌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인식이 됐던 1630년 10월에 전염병이 신의 저주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베네치아 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을 철저히 정비하고 마시는 물을 공급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115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1631년부터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전염병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 후유증은 엄청났다. 1492년 콜럼버스 신대륙을 찾은 이래 베네치아는 유럽 제1의 무역항이었는데 그 위상을 점점 빼앗기고 말았다. 패스트 같은 큰 전염병이 돌고 나자 베네치아의 상업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보고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잘 대답해주는 신앙서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도영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한국교회의 과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도영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이신데요. 예를 들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다 함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복음주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이 책에서는 아까 베네치아 사건의 그 패스트를 보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볼 것인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페이지 41페이지. 코로나19이 사태가 터지자 여지없이 나오는 발언은 코로나19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다. 과연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인가?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 코로나를 두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그러면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신정 국가로 돌아가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 제4차 산업시대 때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길을 닫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패스트를 나중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한 이 패스트 이후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로마와 특별히 중세시대의 얘기를 쭉 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페이지 18페이지.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기도 한다. 세상을 바꾼 전염병 책에 의하면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것도 전염병이다. 중세가 몰락한 것도 전염병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때문에 사실은 물론 차이가 있지만 바로 세상이 시대가 경제와 정치가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지 목차에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걸 아주 잘 얘기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풀어갑니다. 특별히 한국의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은 총선 이후에 사회의 기준 축이 좌측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와 교회는 어떻게
한국 사회의 세상에 대처해 갈 것인가를 잘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파라볼라 노이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라볼라 노이가 뭘까요? 우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목사님은 지금 상황을 한 4단계로 영국의 글로벌 리스크 분석 업체인 컨트롤 리스크사와 이야기를 인용해서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을 4단계로 얘기합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시나리오는 퀵 리커버리, 빠른 복구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시일 내에, 여기는 원래 4월이나 복구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지나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즈널 에피데믹.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계절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까지 확진하다가 이 여름이 되면은 점차 가라앉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지나간 단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페이지 24페이지 보면 uneven outbreak라고 얘기해서 불균등한 발병.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백신이 발견되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물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마치 전체주의처럼 이렇게 해결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개발동사국이나 제3세계 자세계는 어려움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단계 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글로벌 팬데믹. 그래서 뭐냐면 세계적 전염병.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 정치, 특히 글로벌 시대 때의 것이 다 멈추게 되고 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꼭 강추합니다. 이 책을 갖고 다음 주 월요일날 필라델피아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 하게 되는데 기대가 커요. 제가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고, 자, 이런 시대 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인 거 한번 얘기할게요. 200페이지 보면 이럴 때에 세인 클레어본이 쓰신 대통령 예수라는 책에 겨자씨 비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커지는 데 있지 않다. 성공주의나 승리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풀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겨자는 군집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나무가 다 왕성한 게 아니라 같이 모든 이 풀들이 모여서 다시 겨자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나오면 거기에 공중의 새가 몰려들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독수리 같은 그런 새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201페이지에 허수아비가 필요한 새들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새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자풀과 같은 나무가 되어 보잘것없는 새들의 깃드는 가지를 제공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교회는 겨자씨만한 것밖에 되지 못하지만 정말 함께 모든 교회가 숲을 이루어서 그곳에 정말 보잘것없는 새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문과학적 얘기들은 다 제하고 감동받은 요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220페이지.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는 죽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까지 실천한 형제 사랑으로 인해 생겨난 단어 파라볼라노이,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란 뜻. 오늘 그 뜻을 오늘 교회의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의 새로운 이름으로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패스트든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잘 대처해서 이런 것을 통해 고난받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파라볼라 노예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